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씨가 번성할 수 있도록, 자손이 가뭄 중에도 불어날 수 있도록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을 전했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 소유인 양 이스라엘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지요. 세상의 종 되었던 것으로부터의 불러냄, 이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이 법을 공포해 주시며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는 다른 삶이며 세상과는 다른 논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서는, 틀림없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서는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대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막상 삶에 직면하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삶의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우연하게 만났다가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료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정도 치료해주는 그 정도의 메시아,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주님,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만난 자로서, 이제는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를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함께 전진해야 하건만, 정작 그러한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 막 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싫어하지요. 딱딱하다고 느끼고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율법의 마침이요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왜 다시 구약이나 율법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차피 율법 조항을 파헤쳐봤자 우리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고, 어차피 율법 조항을 파헤쳐봤자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인 뿐인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일 뿐,
예수를 만난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은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만 의지하여야겠구나. 그것이 분명 율법의 목적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십계명 하나하나를 정말 실천해 보려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궁금해했던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그냥 너무 막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정말 율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구원의 확정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적어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대부분이 성경의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십계명만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시죠. 그 외의 다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글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일단 십계명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으로 보시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이드북을 대하듯이 이 십계명을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연구하는데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 사원에서 160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21일 동안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대요리 문답이 신학 문서 중 하나로 작성이 되었죠. 무려 1163회에 걸친 회의를 거쳤고 성직자 131명, 영국 의회위원 30명, 여기에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특사 8명이 함께 참여하여 5년 6개월여의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제도가 아니라 미사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정치의 체계를 세울 것이냐 하는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합의해야 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이 신앙 고백을 수립하고 이 고백을 후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 신앙 고백서를 196개의 문답 형식으로 대요리 문답을,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후대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교육할 수 있도록, 대요리 문답은 어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 107개의 소요리 문답은 조금 어린 신자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만들게 된 것이지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장로 표준 문서가 저 5년 6개월여의 회의 동안에 예배모범, 장로교 정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낸 회의입니다. 이로써 스코틀랜드와 이 잉글랜드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바른 예배, 바른 정치 형태, 성경적 정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믿는 바, 신앙 고백을 통일하고 정치 체제를 통일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고, 신자들이 바른 신앙관으로 하나가 되면 사회의 변혁, 나라의 변혁도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정부는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꿈꾸며 이렇게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문서들을 잉글랜드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회의에 참석한 청교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전해지면서 단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 태동한 장로교 정치 형태는 훗날 미국을 거쳐 훗날 한국에까지 전수되어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이러한 글이 적히게 된 것이죠.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 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이 107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데에 비해서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장년들이 기독교 체계를 정립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풍성하게 복음이 설명된 자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에 비해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책을 하나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이라는 책이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12페이지 이 서론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탁월성은 특히 십계명 해설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다루는 문답은 59개나 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30%입니다. 또한 대요리 문답은 교회론도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26번, 소요리 문답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대요리 문답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26번 사용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2%나 됩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 길어낸 이 신앙 문서인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에 집중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앞에 91문에서 101문까지 그 서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십계명이 91문부터 이제 서론으로 시작을 할 때에 앞선 1문부터 90문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일단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1문에서 90문까지 정리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소개하면서 91문부터 십계명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91문에서 101문까지의 서론을 조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2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신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요. 시작.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셨던 계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더하기 도덕법도 있었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어떠한 특별한 다른 법칙을 지키라는 명령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는 도덕법을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지켰던 이 도덕법을 명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은 이제 신앙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추려낸 것인데, 신앙고백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는 문서인데요.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1절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셔서 그들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를 어길 때에는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이 율법을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하게도 아담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것이 죄의 신비입니다. 다 갖춰졌는데도 삐뚤게 하고 싶은 심리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잠시 잊어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매도 고의적으로 선을 넘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의지력이 굉장히 부족하여서 유혹에 취약한 심령을 가진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무죄의 상태에서 아주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로 작정하고 작심하고 죽으면 어때 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2절 표현을 보시면요, PPT 한 장 넘겨주셔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이 율법은 여전히 의에 대한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 두 돌판에 써 전달해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특별히 계시해 줄 필요 없었던 도덕법이 타락 이후에 10계명 안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범죄 이전에 너무나 기본적으로 지켰던 말씀이 타락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아담이 준수해야 할 법의 수준이 사라지거나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완전히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순종이 가능한 상태에서 순종이 불가능한 상태로 원죄를 아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지성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헤아리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10계명에 아담이 기본적으로 지켰던 계명들을 명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변질되었지만 우리가 준수해야 할 행위의 기준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담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계시될 필요가 있을 그런 말씀이 10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무죄한 아담에게는 특별히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무죄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2가지의 법칙, 선악과 따먹지 말라, 도덕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라고 대요리문답이 소개해 주면서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93문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도덕법은 시작.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사람의 형태와 성향, 곧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도덕법의 정의가 너무 길어서 저 대요리문답을 해설하는
그 책의 저자가 간명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한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도덕법이란 도덕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과 규칙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도덕법은요,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두를 지켜야 하는 법이며, 사람이 몸으로서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내 형태와 성향, 몸과 영혼을 다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며, 또한 이 도덕법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떠올려 보시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무게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만한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었나요? 먹는 그날에 죽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이 먹는 그날에는 단지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김을 당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도 죽음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러나 한 가지의 죽음이 요한계시록에 더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임재의 분리.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또한 도덕법은 그 일부만 지켜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완전성이 깨어지고 우리는 죄의 저주의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 아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명을 아무렇지 않게 항상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도덕법이 따로 계시될 필요가 없었고 단지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완전한 존재, 모든 도덕법을 항상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어떤 인간도 도덕법 전체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무게, 멍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나요? 율법의 조항을 빼고 율법의 수준을 낮춰서 요 정도만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로서는 지킬 수 없지만 둘째 아담이요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성취하신 의를 값없이 전가시켜 주시고 값없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는 드디어 율법의 멍에를 믿음 안에서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재하는 이 도덕법,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나 버렸으니 도덕법은 우리와 이제 상관없는 것이냐? 대요리문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94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답 시작.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가 95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그리고 이를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자신들의 본성, 마음, 생활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만들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만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용한데,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데,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여전히 유용한데, 그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증명케 하고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그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우쳐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아니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반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더라. 왜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내 안에 들보를 보게 됩니다. 타인의 티를 볼 시간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일종의 동병상련의 마음이랄까요? 나도 이만큼 죄인인데. 상대의 연약함과 죄성에 그렇게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며 그를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흠과 티 없는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컴패션의 마음을 느끼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오히려 정죄감이 누구보다 강력해야 될 터인데, 율법에 완전하신 예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셨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 줄 깨달아 알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법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요리문답은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유용하고, 중생한 사람,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유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96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점에서 유용합니까? 답 시작.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죄의 상태와 죄의 기회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불신자에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핑계하지 못하게, 너 죄인이라는 거 핑계하지 못하게 율법이 명백하게 보여주며 내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죠. 혹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느껴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자리를 박차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심령이 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율법은 불신자에게 분명히 유용한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그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만드는 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신자에게도 율법은 유용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중생한 사람들, 특별히 신자들에게도 도덕법, 이 율법은 유용한데 97문에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97문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일반적인 용도 외에 중생한 사람에게 특별히 도덕법은 유용한데,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유용합니다. 그리하여 도덕법은 그들로 더 많이 감사하게 만들고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을 이제 순종해 봐야지 라고 하는 열심을 준다는 점에서 신자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죠. 도덕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이 죄성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덕법이 유용하다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무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도덕법은 우리를 계속 짓누르지만 신자는 죄의 노예나 율법의 멍에에 얽힌 노예가 아니지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중생한 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한 자들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지요. 신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 있으나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이 칭의의 법정성입니다. 법정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실제는 자꾸 죄를 짓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은 이 고백 직후에 바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탄식합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감을, 이 깊은 절망감을 주님이 다 메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봄으로 얻는 유익은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이것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주님이 정말 이거를 다 해주셨다고 주의 은혜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파야 단단히 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이 어느 정도인지 율법을 통해 깊게 파야 거기를 채우시는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이 깊어지고 그 복음이 뿌리 깊게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도 피상적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탕감받은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자인지를 직면시켜줍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게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이처럼 신자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책에 김태희 목사님이 쓴 해설서에 이러한 문구도 있는데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대요.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것 왜 주셨나.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실패할수록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더 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라는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강력히 의지하는 그때가 내 자신이 가장 강력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강력히 의지하는 심령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절망하시고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때가 가장 강력한 때인 것이죠. 도덕법은 신자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도덕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도덕법으로 절망한 자가 다시 그리스도로 은혜로 채움받아 다시 도덕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이클, 율법에 실패하는 자가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다는, 일단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 율법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것을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십계명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8문입니다. 도덕법은 그럼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의문답은 98문에서 도덕법을 십계명과 연결시키면서 십계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들을 유념해야 한다고 소개를 하는데, 이 99문이 가장 깁니다. 99문이 1에서 8가지의 항목을 우리에게 유념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읽으시는 것으로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리고 십계명을 공부하다가 다시 이 파트를 오면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전인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고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의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며 모든 죄의 지극히 작은 것도 금지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세상의 법은 오류와 빈틈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전하여 빈틈이 없어요. 다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두 번째, 신령하며 말과 행동과 몸짓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까지 율법은 영향을 미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다른 계명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며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항상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사와 순종이 부딪힐 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무엇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다 명하신 계명이지만 더 근본적인 계명으로 말미암아 한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합니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극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음 직전까지만 즐기다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은 그 계명을 지킨 것이냐? 아니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그것에 대한 자극까지도 모두 거절할 수 있어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극이 될 만한 다른 행동을 역시 금해야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아야 하며 기타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는 매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을 끄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가 간밤에 와 있는 메시지들을 확인하게 되고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SNS에 들어가 영상을 보게 되고 영상을 보다 보면 아침 시간이 훅 그냥 누운 자리에서 20분, 30분이 지나버리죠. 이것은 뇌에도 하루 종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편의가 집약된 스마트폰의 기능을 손목시계를 차고 알람 시계를 두고 다이어리나 수첩을 준비해 두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명하셨는데 또한 악한 욕망에 내 자신이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실천 방안들을 강구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극까지도 다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리의 지위에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 이를 피하거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위를 따라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밑에 사람들,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밑에 사람들은 다 쉬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해진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만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손님까지도 안식에 동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만 안식을 지켜 이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만 피를 안 묻히면 나는 깨끗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종사하는 신자가 있다면 본인만 주일에 쉴 것이 아니라 어렵죠. 직원도 함께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유통구조나 경제구조가 잘은 모르지만 얽히고 설켜 있어서 현대사회일수록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쉴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모두 쉬게 한다. 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에 속하는 계명이죠. 아담 이전에도 아담 이후에도 폐하여지지 않는 도덕법 안식. 신자의 삶은 혼자서 경건한다고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가는 삶입니다. 빨리 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갈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분명 지키기에 쉬운 계명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 혼자 못 지켜요. 조금씩 우리가 가치관을 전환시키고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사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변화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부요한 삶, 성공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멀어요.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탕감해 주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깝죠. 그렇게 못 살겠죠. 그래서 십계명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문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문이 무엇인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얼만큼 탕감해 줬니?
백문과 백일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그리고 계명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몇 가지들을 함께 고려하여 십계명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특별히 서문입니다. 백일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이 파트는 우리 다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지켜?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서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해석에 의하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사야 44장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야 4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무언가를 공급받으실 필요가 없으셨고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실 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논쟁을 할 때 그건 원래 그랬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원래요 이게 통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거든요. 인간의 어떠한 습관, 인간의 어떠한 전통도 하나님 앞에 다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운 전통, 내가 세운 습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고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없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해설은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감사의 도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의 뜻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는 불을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이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들여다볼 힘과 용기와 동기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서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면서 이 땅에 내 인생의 문제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